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서 아버지의 임재에 매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아버지만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열린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 가장 쉬운 복음 전파는 내가 겪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매 순간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늘도 이만큼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 전파죠. 언제나 우리 입술 속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 아멘.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여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랑을 전하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앞장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를 높이며 살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되겠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 어디든지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도 이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도 이만큼 인도하여 주셨다. 그렇게 아버지를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내가 앞장서 나오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자 되시며 참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큰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부러진 말과 교만한 마음으로 여전히 목이 꼿꼿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소서. 저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셔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시세를 알게 하시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들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제2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2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갑자기 아이패드가 열리지가 않네요. 오늘은 잠깐만 내 핸드폰을 좀 오늘 따라서 또 안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오늘은 사실 6월 호국의 달 마지막 날이라서 이달이 현충일과 또 한국전쟁 기념일도 있는 달이라서 마지막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 국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대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사실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고 1,000만의 이산 가족이 있고 또 7천만 결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전쟁에서 구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민들레라고 하는 나무는 굉장히 그 풀은 굉장히 질긴 그 식물이죠. 그렇게 귀하지 않은 도처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펴보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풀입니다. 잘 죽지도 않는 풀입니다. 밟아도 죽지 않습니다. 뽑아도 조그만 뿌리만 남아 있어도 또 자라는 풀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자신의 모습을 온 땅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보면은 꼭 민들레와 같은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방 없어질 듯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전 지구상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없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중국 땅에서 한나라, 수, 당, 송, 원, 명, 청나라가 설 때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배를 당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곤욕은 근대까지 이어졌어요. 한국 전쟁 중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됐죠.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봤습니다. 옛날 왜군은 한낱 좀 도둑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을 줬죠.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여러 번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또 근대 와서는 일본이 대륙의 진출을 교두보로 우리나라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나라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여러 주변의 국가들에게 밟히고 또 먹히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겨도 우리는 죽지 않는 그런 질긴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 땅에 보존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선택한 나라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도 근대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약속을 보아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우셔서 선택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싸우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보통 프랑스의 4대 인물을 루이 14세, 나폴레옹, 잔다르크 그리고 드골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독재자입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 싸운 독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싸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싸우시고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하기만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장난이었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일주일 지나서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또 7번 돌고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패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서 싸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7절에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그 두 왕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사울은 항상 내가 싸우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나가서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잘 싸웠지만 갈수록 패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빼앗고 그를 죽음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과연 이 싸움에 내가 나갈까요?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항상 승리하게 했습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 기자들이 메가다 장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전쟁은 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피하는 강력이라. 아이젠하워 장군이 놀만디 상륙 작전을 할 때 안개가 잔뜩 끼고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었지만 안개 때문에 독일군이 방심했다고 그래요. 그 방심한 틈에 연합군의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싸움. 역사학자들이 6.25 한국 전쟁 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세 가지 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유엔군 파병 결정입니다. 구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날 특별한 이유 없이 소련 대표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 이사회에 지각을 했고 그 사이에 파병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둘째 기적은 전쟁 초기에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3일간 전쟁을 지체했던 것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곧바로 남진에서 부산까지 진격하지 않고 서울에서 3일간을 허비를 했어요. 그때 인민군이 왜 3일을 서울에서 허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3일간 서울에 머물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3일로 인해서 국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유엔군이 파병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첫 선발대가 파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 기적은 인천 상륙작전을 말합니다.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구상은 모두 반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거 힘든다. 인천항의 지형지세가 그렇게 큰 대규모의 상륙작전은 불가능한 거다. 또 인민군 측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인천항의 방어 태세가 허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작전의 천재인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김일성 측에서 인천 상륙작전은 인천 쪽으로 상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그 작전이 성공할 것이다.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륙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1950년 9월 15일에
상륙작전이 시작되자 장군이 예상했던 대로 성공을 했고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 돌파에 올인하고 있던 당시 인민군 전선이 중간에 보급로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지리멸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기만 했던 전세를 단번에 전환시켜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6.25 전쟁에서 겪은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의 결과입니다. 브루스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인간 경영과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혼자 성공하려고 하면은 실패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사사 삼손은 혼자 싸울 때는 아주 멋지게 해치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주나라 선왕을 위해서 싸움 닭을 길렀다고 합니다. 닭을 훈련한 지 열흘 후에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싸움을 붙일 수 있냐? 아닙니다. 실력 없이 허세만 부릴 것입니다. 다시 열흘이 지났어요. 지금은 싸울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다른 닭의 소리만 나면 곧 따라 울고 그림자만 보아도 따라갑니다. 다시 열흘 후에 왕은 묻습니다. 지금쯤은 됐느냐? 아닙니다. 대적을 보면 질투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기성자는 완전치는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는 닭이 있어도 안색이 바뀌지 않고 마치 나무로 조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닭이 보면 응절을 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당당합니다. 감히 누구가 대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위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타인을 위해 싸우는 것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싸우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애굽 군대가 뒤따라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잘 싸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대적하겠느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패배는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전과 말은 패배자가 만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 모두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기에 우리가 항상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패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미사일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만들어낸 말인데, 멀리 날아가는 기술도 똑같이 발달했고 미사일을 막는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베이징과 워싱턴에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겼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사일은 정확하게 날아와서 정확하게 막을 수 있었지만 중국의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져서 어디로 날아올지 몰라서 막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편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데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대가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그렇죠. 사랑받으면 힘이 납니다. 누구에겐가 내가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받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사랑받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받는 것 외에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 장난으로 합니까? 싸울 때는 목숨을 겁니다. 힘을 다합니다.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는데 우리는 장난처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해서도 안 되고 겉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6.25) 동란 때 목숨 걸지 않고 전쟁한 군인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전쟁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건진 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목숨이 필요합니다. 목숨 걸 때 사랑이 됩니다. 한번 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면은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6.25 당시에 부상당한 상위 용사들이 있습니다. 또 월남전에서 부상당한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 후에 간첩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용사들에 대해서 국가가 목숨 걸고 보살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건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스 루카도는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싸움은 선택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은 선택적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아예 싸움을 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저 인왕산에, 삼각산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인왕산에 기도원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인왕산에 호랑이가 다가와서 꼬리로 툭 쳐보고 아무 기척도 없고 기도만 하니까 슬그머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툭 쳐보고 끄떡도 없으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옛날 병가에서는 백전백승이나 연전연승이란 상책이 아니라 하책이라고 합니다. 가장 상책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상책은 아예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뒤에 숨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보고 도망갈 것입니다. 나를 보면은 공격해 오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하고 숨을 바위입니다. 요새입니다. 그분에게 숨으면 전쟁은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국가의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싸우는 그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는 정말 열심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무기가 우수해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알아서 전쟁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호국의 달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 우리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답게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답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내어 걸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더 무장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습으로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아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항상 함께 해줄게. 항상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우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가정을 찾아가 주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찾아가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걱정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환우분들과 어려움 당한 가정,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곁에 있겠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연못교회 안에 하나님 몸이 좋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싶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이 자리에 지키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우분들의 모든 건강이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그리하여 이제 망아지와 같이 뛰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버지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들을 속히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환우분들이 같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그 믿음의 간증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사오니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아버지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자유목회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가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언제나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들 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꿈을 키워가고 비전을 키워가는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아이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을 하나님 언제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커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빛 주.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빛 주리. 이 나라는 회복되리. 아멘.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빛 주리. 이 나라는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살리시는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똑같은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광고가 이제 7월 첫 주부터는 30%다.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7월 7일까지 다시 20%로 해야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10%가 좀 회복이 됐고 점점 이제 늘어날 것 같았는데 다시 또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또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주셔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게 해주실 거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실 거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묵교회 이제 다시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체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늘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그 싸워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우리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었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택한 백성 삼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현재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세계 가운데 열방들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중에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병상에 친히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업체가 몹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사업체를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업체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고 감동이 넘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